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구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네.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하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여기에 모여 주님의 말씀 듣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며 이 땅에서 우리의 길잡이입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따라 매일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천사들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 배울 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열어주셔서 그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기억하며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에 동요되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과 희망을 더욱 확고히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천사들보다 더 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는 고난을 당하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써서 보내어진 편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히브리서 읽어보셨죠? 아직 안 읽어보셨으면 꼭 돌아가서 읽어보십시오. 고난당한,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인 히브리서에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신들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히브리서에는 그런 위로의 글들은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예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을 그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구원은 너무나 큰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선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라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쉽게 그냥 고난을 면제해 주거나 해결해 주지 않고, 이 고난이, 그들 앞에 닥쳐온 고난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라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자 또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도 고난이라는 것을 겪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우리는 누구나 고난은 겪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돈의 문제 때문에, 또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돈이 없을 땐 돈이 제일 힘든 것 같고, 또 몸이 아프면 몸이 제일 힘든 것 같고, 또 사람 때문에 시달리면 그게 제일 큰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내 앞에 닥쳐있는 그 일이 지금 내게 제일 큰 고난이겠지요. 여러분은 그런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어서 답답하고 고민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을 사는 우리들이 찾는 이 고난, 고민의 해결의 방법은 성경이 말하는 방법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적당한 예일지 모르지만 돈 얘기하는 게 금방 이해되니까 돈 이야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돈이 모자라서 해야 할 것을 못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돈이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예전에 여기 다 계시지만 제 부모님은 결혼하고 전라남도 순천에서 월세방이었다고 하던데, 그때 집을, 아버지가 결혼하시면서 집을 사진 않으셨을 테니까 월세로 시작을 해서 또 전세로, 그리고 땅을 사서 집을 지은 것으로 말 그대로 우리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림동에 처음 우리 집이 생겼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셨겠지만 저도 좋아했겠죠. 저희 아버지가 돈을 팡팡은 아니고 돈을 많이 잘 버셔서 금방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집을 살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어머니께서도 늘 아버지가 가져다 주시는 월급으로, 저희 아버지 월급쟁이 하셨으니까 월급으로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아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늘 아버지 월급 다 오면 갯돈 부으시던 엄마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왜 적금을 안 하고 갯돈을 부으셨을까? 이자가 많아서. 그런데 요즘 우리는 그렇게 해서 모으고 또 모아서 무엇을 하려는 것에 대해서 매우 힘들어합니다. 모으고 또 모아서 뭔가를 해나가는 것, 대부분 그냥 은행 대출로 해결합니다. 빠르잖아요. 가면 바로 해주니까. 그리고 나중에 갚아가는 거죠. 일단 빌리고. 예전에는 모아서 했는데 지금은 일단 빌리고 갚아가자. 못 갚으면 할 수 없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쉬운 방법일지 모르지만
좋은 방법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물론 요즘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월급을 모으는 정도로는 집을 살 수 없다고 하겠지만, 생각해보면, 예전과 비교해보면 요즘 우리 눈이 너무 높아서 보는 수준이 너무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요. 이렇게 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여긴 젊은 사람들이 딱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저를 꼰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꼰대. 나 때는 라떼라고 해요, 라떼. 아세요? 라떼? 여기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죠? 권사님들. 라떼라고 커피 마실 때 우유 타 먹는 거 카페라떼라고 하거든요. 거기 라떼라고 해요, 라떼. 근데 어른들이 말할 때 라떼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옛날에는 라떼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라떼라고 불러요. 라떼. 라떼는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방 한 칸, 결혼하고 방 한 칸으로 시작하셨죠. 방 한 칸짜리 집에 살다가 그러다 방 두 칸 되고, 또 이사해서 조금 더 큰 곳으로 이사를 했지요. 그러다가 크던 작던 내 집이 마련되면 너무 감격스러워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반대로 요즘은 방 한 칸으로 신혼 살림을 시작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젊은 사람들 중에는 방 한 칸 월세로 얻어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우선은 만일에 여러분 딸이 있으신데 신랑 될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방 한 칸 월세로 얻어서 시작하겠다고 하면, 야, 결혼하지 마 이렇게 하시겠지요.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그럴싸한 집 정도는 장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까? 물론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드렸던 이것 중에서 뭔가 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쭉 이야기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 이야기도 드렸고 요즘 사람들 이야기도 드렸는데 뭐가 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제 어머니가 월세에서 전세로 다시 자가로 옮기는 동안에, 월급을 아껴가면서 갯돈을 부으시던 동안에 늘 하시던 일이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늘 하시던 일이 있었습니다. 월급 아껴가면서 모아가면서 뭘 하려고 할 때마다 늘 하시던 일이 있었어요.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였습니다. 예배에도, 기도회에도, 주일에도, 새벽에도, 또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하면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 있었지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주님께서 우리가 너무 빨리 해결을 해버리니까 주님이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하실 시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 돈이 없구나. 은행으로 갑니다. 돈 빌리러. 아, 몸이 아프네. 병원으로 갑니다.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니지요. 일단 먼저 뜁니다. 해결하려고. 그리고 나서 그나마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면, 도저히 해결이 안 돼야 비로소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나마 그때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행히 있다면 다행이긴 한데, 그나마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은 고난은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친구들과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모임에 끼워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내 가게를 빼앗아갔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가게 가지 마.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서 죽임도 당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겪는 고난입니다. 요즘 우리의 고난은 예수가 없는 것이 고난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도 예수가 없어도 너무나 잘 해결되고 너무나 풍족하게 지낼 수 있는 게 고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혹시나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예수로 인한 진짜 고난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셔서 예수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 없는 고난을 겪게 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는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하고 다독여 주는 대신에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눈으로 그 고난이라는 것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고난 겪는 성도들에게 너희 괜찮을 거야, 좋아질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대신에 예수 때문에 주어진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관점에서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지요. 고난을 만난 후에, 고난을 견뎌낸 후에, 이 고난이 지나간 후에 이 고난 너머에 있는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 구원은 천사를 보낸 것과 다르고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낸 것과 다른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행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도 놀라운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을 통해서 이룬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런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얼마나 큰 일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룬 그 구원이 얼마나 너희에게 굉장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 구원의 가치, 구원의 놀라운 것들을 생각해 보면 반대로 그렇게까지 해서 구원하시려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까지 애를 써가며 구원하시려는 그 대상이 도대체 어떤 가치와 어떤 존재인지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도 구원하시려는 그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단 말인가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앞에 있고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앞으로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바로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려고 주신 구원이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후계자가 아니라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천사가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다.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통치자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물려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지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요. 구원이라는 게 그냥 다만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는 수준이 아니라 그 정도는 비교할 수 없이 대단한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본문의 6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봐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이런 놀라운 구원을 내게 주시다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존재라도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물을 만한 엄청난 약속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지요. 이건 요즘 이야기로 바뀌어보면 금방 이해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요즘 꿈의 직장이라고 말하는 곳이 여러 곳 생겼는데 뭐 그 중에 하나 삼성전자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삼성전자에 취직되어진 수준, 내가 천당간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삼성전자의 오너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지. 겨우 취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엄청난 보장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창조세계 전부의 통치자로서의 우리에게 그런 지위를 약속하셨다는 것이지요. 솔직히 살면서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대단한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남과 시비거리 붙지 않을 정도의 도덕성이나 그런 유용함만 갖추어도 괜찮겠다. 뭐 그냥 평범한 수준, 평범함보다 조금만 나아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이 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놀라운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약속은 그런데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너무 먼 나라 이야기 같아서 잘 실감나지 않습니다. 와닿지도 않지요. 인간이 굉장한 존재라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도 여러 곳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욥기 7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볼게요. 17절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으십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아멘. 이 구절은 욥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사람이 뭐라고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또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왜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여기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제가 언제 하나님께 저를 태어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왜 하필 나를 여기에? 라고 말이지요. 우리도 자라면서 다들 이런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겁니다. 부모님께 왜 하필 날 낳아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시나? 라는 거지요. 왜 하필 나를 낳아놓고 이 정도밖에 못 해주시나? 그냥 대궐 같은 집이라도 한 채 주시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지. 왜 나를 낳아놓고 나를 이런 삶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등등의 푸념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소원은 걱정 없이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쩌면 그냥 바위처럼, 나무처럼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닥쳐오면 그 앞에서 우리는 나약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가치가 그 정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은 그런 푸념이나 또는 고민을 뛰어넘게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약속의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너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라고까지 성경이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조금 모자라다는 얘기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신분과 지위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가 우리와 거의 똑같다라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거의 똑같은 신분과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창조주와 피조물의 지위가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이 초월한 목적을 우리에게 두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지위가, 우리의 위치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리에 가까이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런 우린이, 그렇게 해야 하는 우린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수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사랑한다,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말의 근거이고 힘이고 증언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신분과 지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자, 이 구절의 말씀이 이해되시죠? 누구나 고난은 싫어합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영광이나 사랑은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안전한 관계를 뽑으라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일 겁니다. 어느 부모도 자기의 자녀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하수선하여서 뉴스에서 그렇지 않은 부모 자녀의 이야기로 가끔 보게 되긴 하지만 보통 부모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고난이나 시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는 말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부모 자녀의 관계로서만도 모자라서인지 에베소서 1장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와 더불어 우리는 교회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머리와 몸. 여러분,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한 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충만까지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 없이는 하나님 홀로 충만하시거나 홀로 만족해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자식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손해라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안타까운 건 성경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와야 우리가 부모를 찾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붙들어 매는 것이 고난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8절 제가 보고 9절 여러분이 보고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키심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예수께서 통치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의 승리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룬 승리입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인류의 대표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전 인류의 대표로 오신 예수께서 이루신 승리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대표가 이뤄낸 승리에 대해서 우리 모두를 도매금으로 거기에 다 엮어서 한꺼번에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시다는 것이죠. 그 승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각각의 인생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결론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거기에 가는 동안에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승리의 모습으로 승리의 삶으로 승리를 쟁취하시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이 항복하지 않고 있기에 우리를 붙드는 사망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면서 위협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니까짓 게 뭐 대단한 존재라고. 니까짓 게 뭐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끝이야. 너는 쓸데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어찌 살든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죽으면 다 끝인데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죽음은 끝입니다. 고통 앞에서 우리는 인생을 포기합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말하는 거지.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지나시면서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영광과 부활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의 길에 있든지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신다고 말합니다. 넉넉하게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난이 위협과 절망과 공포가 와도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26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 신이, 세상의 어떤 신이 자기를 경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신이 있습니까? 그런 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부모라면 다 아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면, 부모라면 그 마음을 다 아는 겁니다. 부모는 당연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저 사랑을 받고 혜택을 누리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입니다. 구원이란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예전에 좀 오래된 드라마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기억나시죠?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대사가 바로 그런 걸 겁니다. 그러니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리고 무관심으로 예수를 떠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아니, 그럴수록 우리 앞에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분을 더욱 붙들어야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같이 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38절,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자 조건 없는 의지입니다. 포기가 없고 조건이 없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궁극적으로 승리의 자리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자 봐라. 자 봐라. 제가, 저 아들이, 저 딸이 바로 내 자식이다. 자 봐라. 주원이가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무릎 꿇리거나 우리를 써먹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불러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영광된 삶을 한 주간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있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기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임까지 당하셔야 했는지, 하나님 그 대단한 나를 붙드시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손을 내매는데 나도 이 땅 가운데 살게 되는 그 고난들을 견뎌내며 구원의 관점에서 고난의 시기들을 바라보며 내가 그것을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정말 어렵고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구원의 약속 되신 예수를 붙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믿음, 그런 구원의 은혜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나를 인생의 끝까지 인도하여 가신다. 나를 승리의 자리로 붙들어 가신다. 나를 그곳까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 그 믿음 갖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나를 붙드는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도 그분 예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